할렐루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에 무사히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늘 명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함께 드립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둠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되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격려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사실이 없을 줄 압니다. 그 주님 늘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2021년도 희망 가운데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이 믿음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또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는 진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무변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뺏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원하시는 주님,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지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와 저희의 가정이 더욱 강건하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송구영신의 은혜를 빕니다. 낡은 것, 부족한 것, 어그러진 것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 은혜로운 것, 밝은 것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달력의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2020년보다 2021년에는 더 거룩하고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는 보람과 화목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교독문은 53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53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와레와 덴치노 주크리노시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오 신즈 와레와 소노이 도리코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 신즈 슈
主は聖霊により手み込む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手を踏むられ、読み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を流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教徒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メン。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영롱함도 연약하나 세림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리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저희들의 삶에 정말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던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직도 이 질병과 싸워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길 바랍니다. 깨끗한 공기와 또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어른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세상을 지켜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많은 근심도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세상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세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안해하며 닫았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족을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세요.
새해에는 모두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홀로 암과 싸우며 투병 중인 우리 최동현 집사님, 주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의 마음의 간절함과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료의 모든 순간들과 또 그가 만나는 의사들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와 또 가장 적절한 약으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명희 권사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 더 이상 암세포가 커지지 않고 또 전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암제 복용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또 지난주에 화상을 입은 다리가 덧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의 삶이 허무하지 않도록 또 그들의 삶에 특별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다소 산만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선 목사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의 육체의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그가 하고자 하는 목회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정말 목사님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얼마나 살아왔는지 저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어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길 소원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금년의 마지막 주일의 설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이 참 많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끝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세상의 그 어떤 혹독한 시련과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에 잘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물도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자에게는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인색하지 않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욕심은 당장은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을 소개하고 또 그것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작고하신 옥하나 목사님입니다. 이 옥 목사님은 생전에 설교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자기의 책을 통하여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시련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 신앙인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열매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지 못하는 인생의 교훈과 열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고생은 사람을 겸손하게도 만들고 성숙하게도 해주며 또한 미처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의 안목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 있었던 의인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과정과 목적을 알 수 있다면 무엇을 그렇게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날마다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맑은 날을 걷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도무지 긴 터널처럼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다가도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혹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도 가슴에 새기고 의심하지 말도록 합시다. 절망하는 마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최선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빌라도의 뜰에서 약식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아주 무도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서 빌라도는 잘못된 재판을 했고, 이 잘못된 재판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항의도 하지 못하고 모두 다 그냥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법은 정의로웠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법은 항상 공정하다고 주장되었지만 사실 법은 권력과 금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셨고 정당한 절차의 판결에 의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판을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으로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장이었거든요. 최종적인. 그래서 이렇게 이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을, 우리가 불의한 재판을 이렇게 신앙 고백 속에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모진 고초와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하나도 예수님 곁에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반드시 정의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비참한 죽음을 선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말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모순적인 그런 표현이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세상의 불의한 법정 가운데서.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설교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불법이 예수를 사형에 내어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불의가 넘어지고 정의가 세워질 때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정은 속일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신문 같은 곳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전에는 몰랐던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검사나 판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갓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맡은 재판에서는 재판장이나 검사가 편의를 봐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전관예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정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정의보다 돈과 권력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참 극복해야 될 불의가 아닌가 합니다.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정의를 외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의한 일을 눈감아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세상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불의한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불의한 재판장도 있겠죠. 또 정의를 배신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눈앞에 어떤 욕심을 위하여서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정의를 팔아버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편에 서야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 신앙의 긍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26장에서 베드로의 맹세와 배신 그리고 회복을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3절은 베드로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는데 나는 끝까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근데 34절은 이러한 베드로의 맹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부정적 예언으로 응답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에 이미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먼저 가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나도 가고 너희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맹세와 베드로의 부인과 이 모든 사건 앞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녀 교육에 대하여 잠시 상담을 하나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고집이 나타나고 부모의 뜻대로 잘 되지를 않으니까 엄마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의논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고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엄마와 아빠였던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냥 보통 오히려 딸이고 아들이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갑자기 엄마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해보는 역할이라 보니 하나하나 배우면서 지혜롭게 되어가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엄마와 아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 정답이 아닌 줄 아십니까? 모든 아이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인격과 개성이 모두 다 다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을 많이 지켜보게 되는데 똑같은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다르지요. 그래서 남이 가진 정답으로 내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날마다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정답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든 끝까지 좋은 말로 타이르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열심히 길을 찾은 과정의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 화이팅!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해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힘을 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좀 더 잘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목사로서 그 아이를 양육할 때 하나 조언 드릴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녀를 잘 훈계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사랑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모질게 혼을 내더라도 그것은 아이를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것이 미워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충분히 어필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들은 상심을 하게 되고 여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상처받은 아이들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또 알아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옳은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말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늘 자신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반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분히 표현된 이후에야 우리가 그 어떤 교육의 방법을 쓰든지 그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엄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무르지도 마시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아이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표현해내고 있는가, 그런 반성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땐 다 떠나갈 것을 아셨고요. 또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를 겁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 다가오기 전에 3번 나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미 그 베드로의 약함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 지키기 위해는 그 아이들의 인격이 미흡하고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키지 못할 말을 한다고 해서 면박을 주시겠습니까? 무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그거 말해봤자 소용없어라고 조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처럼 행동하지 못할 것은 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나는 배신을 당한다 해도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계속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며 거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한 이후에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아주 뭐랄까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적인 구절은 대중가요의 가사로도 사용될 만큼 크게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강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속성을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쭉 설명해 가면서 그 사랑의 속성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했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한글의 번역에는 그 의미가 다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는다라는 말과 견딘다라는 말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먼저 참는다라는 말은요, 원래의 말로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허물을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줄 알면서도 위하여 편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변호사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딘다라는 말은 고통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인하여 내가 고생을 하게 되고 마음이 아파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 약점으로 인하여 나에게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달게 받는다, 감수해준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참고 견디는 마음에는 어떤 비결이 있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참고 견디어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참고 견딘다는 말의 가운데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고 바란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는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하여 바란다, 소망을 가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대미, 맨 마지막 구절을 아십니까? 13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가 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게 소망이죠. 그럼 사랑이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지만 제자들을 그래도 믿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기대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기대가 제자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제자들의 모든 배신을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흔히 있습니까? 돈을 위해 양심을 팔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할 때, 이 모든 행동들은 다른 사람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믿고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이제 우리가 비로소 달력을 바꾸게 되겠죠. 지난 1년이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과연 그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었을까? 좀 더 잘 살 수는 없었을까? 그런 반성과 그런 되돌아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특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좀 더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양심을 지켜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소중한 기회를 다 흘려보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삶을 산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되돌아 반성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2021년에 새해를 맞이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기대를 가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 동경에 멋진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해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함께 다짐합시다. 겉옷을 챙겨 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며 새해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신앙생활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곁에는 늘 주님이 준비하신 따뜻한 모닥불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멋진 미래를 위하여 준비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억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해야지만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갑시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하면서 사랑을 통해 인생을 완성하고 또 신앙을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따랐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심과 욕심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표지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것에 항상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 마무리의 달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있다면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켰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주일학교 선물이 갔는데 모두 다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2020년도가 이렇게 아쉽게 저물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더 복되고 좋은 교회의 모습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다 함께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특성과 대표기도에 정성으로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위원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함께 모여지는 그런 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특별 경계를 선포합니다. 그랬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추세를 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상황이 좀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1,500명 선에서 시작되었던 확진자 수가 이제는 4,000명에 육박하고 동경에서만 나오는 환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지요. 또 영국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 좀 더 그 전염력이 강한 변이가 발견되어져서 또 긴장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만이 아니라 1월까지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집중해서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번 겨울만 잘 넘어가면 조금 여유로운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되어지는 이 겨울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두어서 다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개별적인 모임 삼가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한테 특별히 방역에 대하여서 주지시켜 주셔서 손 씻고 마스크 사용하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소식입니다. 이명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리를 갖다가 크게 그 화상을 입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과 투병 중이신데 이 병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리의 상처도 잘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동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항암요법 중에 있고요. 또 자가면역요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약을 갖다 투약하면서 몸에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최동현 집사님 꼭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단란한 가정과 또 화목한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이 어려운 과정들을 함께 걸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함께 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2020년도가 다 지났습니다. 그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2021년도에는 보다 더 화목하고 또 부흥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굳건한 교회로 동경드림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힘이 되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복을 비우니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에는 정직한 땀 흘림이 있어 아름다운 소득이 있게 하시며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자취 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따뜻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동경드림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